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신약성경 327. 하나님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의 강가.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주님의 은혜의 강가에 머무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11월 달은 감사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그러다가는 오늘이 사실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추수감사절 하면 다음 주부터 대강절이에요. 너무 급박해가지고 우리는 11월 첫째 주로다가 지키고 있습니다. 화단에 장미꽃이 활짝 펴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꽃이 펴 있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그 꽃을 보면서 야, 넌 이쁘다. 이쁘다. 그냥 이런 파란 풀보다도 꽃이 있는 게 더 좋은 거. 근데 이 장미꽃은 언제나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눈만 뜨면은 불평불만. 아니 사람이 불평불만을 해야 되는데 장미꽃이 불평불만을 하고 있어. 밤이 되면은 장미꽃은 춥고 어둡다고 그래요. 물론 춥고 어둡죠. 그러나 그것이 지나가야 돼. 경고가 지는데. 그래서 주인한테 따뜻한 거실에다가 옮겨줘요. 그 주인이 장미꽃을 따뜻한 거실에다 옮겨요. 거실에 옮겼더니 이 장미꽃이 감사해요가 아니라 또다시 불평불만을. 거실에 있으니까 나비가 안 쫓아오더니까. 나비가. 그러니까 창가에 옮겨달래. 그 다시 또 주인이 창가에 옮겨줬어요. 창가에 옮겨주니까 이번에는 창가에는 이제 고양이가 자주 다녀요. 고양이가 자주 다녀서 싫다. 그래서 이번에는 따뜻한 방 안에 꽃병에다 꽂아놔요. 따뜻한. 자, 고양이도 안 끼고 어둡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따뜻한데. 그 주인이 이 장미를 이렇게 잘라 꽃병에다 꽂으려면 어떻게 해요? 잘라야 돼요. 그냥 옮길 수 없어요. 잘라가지고 정말 꽃병에다 이렇게 옮겼어요. 근데 또 며칠 지나니까 이 장미꽃이 또 답답하다고 이번에는 주인에게 다시 햇살이 비치는 바깥 화단에다 옮겨요. 여러분, 장미는 뿌리가 잘려서 꽃병이 꽂혀져 있어요. 화단에 옮기면 어떻게 돼요? 밑둥이 뿌리가 없으니까 화단에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화병에 있는 물도 먹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점점 시들어져요. 주인이 어떻게 됐을까? 이 장미를 뽑아가지고 쓰레기통에다 던져버렸어요. 왜 아름다운 장미꽃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게 됐을까? 예와 가운데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섞여져 있다는 것. 자신의 자리에서 만족하지를 못해요. 불평불만, 감사하지를 못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야. 우리 좋은 곳,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을, 좋은 음식을 먹어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가 하면은 조금 불편해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있다. 만족해하는 자가 있어요. 물론 짜증도 나죠. 힘도 들죠. 어려움도 겪고. 여러분, 불평불만하는 사람, 아니면 자기에 있는 처지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물어보나 말하죠. 감사하는 사람, 자족하는 사람, 그런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는 만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저 다른 사람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믿음이 있는 자는 감사하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감사와 믿음은 반비례가 아니라 차이 거꾸로가 아니라 정비례. 똑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똑같이. 감사하는 만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3장 16절 1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에게 풍성이고 모든 지혜를 빗자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 믿음의 은혜는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기쁠 때, 슬플 때, 아니면 잘 될 때,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요. 범사에. 그것도 언제? 항상. 이 항상과 범사라는 단어가 없으면 우리는 좀 홀가분한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 어떤 일이든지. 그리고 항상. 믿음의 경지는 바로 감사하는 삶이 얼마만큼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성숙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환경과 여건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골라서 감사하죠. 힘들고 어려울 땐 짜증내요. 불평불만하고 왜 이렇게 또 남 탓도 하고 하나님 탓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활이 형편이 나아지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다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가난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변함없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아플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뭐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일이 잘 안 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환경과 여건이 다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환경과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 그래서 그 환경과 여건을 극복하면서 감사하는 것. 근데 어떤 분은 짜증내고 불평하고 자기 뜻대로 잘 안 되고 어려움 겪으면 그냥 원망을. 믿음의 감사만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성마비 장애인 자매가 있어요. 이 몸 움직이는 이 작은 뇌, 소뇌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기능을 못해서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움직이지를 못해요. 뒤척이지를 못해요. 똑바로 이렇게 있어보고 싶어도 또 다시. 그래서
이 소녀는 7살 때까지 똑바로 누워만 있었어요. 여러분 잘 적에도 똑바로 누워 자는 사람이 있으면 옆으로 이렇게 눕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똑바로 누우면 허리가 아파. 욕창도 생기고 또 옆으로 해서 다리도 옆으로 이렇게. 사람이 제일 편한 자세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자세. 어머니 뱃속에 다리 쭉 펴고 있어요. 하고 있거든. 다리도 오므리고. 이 자세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편한 자세. 근데 이 소녀는 이 소뇌가 작은 뇌가 기능을 잘 못해가지고 옆으로 당겨요. 그것뿐만 아니라 숟가락, 젓가락도 붙잡아요. 목 잡아요. 그래서 10살 돼야 겨우 10살 때 숟가락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희망이 있어요. 어렸을 적에는 말을 못하니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지키고 부모가 그것도 몰랐는데 이제는 한 10살 정도 되니까 이제 말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부모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기 시작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게 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몇 번이나 자살하려고 그래요. 자살. 나이를 먹어서 햇수가 17살 되면서부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죽더라도 왜 도대체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하나님께 따져봐요. 응?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어렸을 적에 몰랐는데 17살 정도 되니까 어쨌든 생각은 하는 거예요. 몸이 움직이지 못해서 그렇지. 이 어린 소녀는 진짜로 하나님께 그냥 떼쓰듯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떼쓰듯 기도하는 거죠. 왜 도대체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으니? 차라리 이렇게 하면 죽는 게 낫죠.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어? 우리 부모는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어? 아니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어? 왜 이렇게 꼼짝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날마다 따지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아니 도대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때부터 이 소녀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수많은 찬송과 시를 짓게 돼요. 그리고 전국을 달리면서 휠체에 다니면서 뒤틀어진 입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그의 이름은 송명이 자매. 송명이 자매가 지은 나라는 내용.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 송명이 자매는
다른 사람에게 갖지 못한 것을 가졌다.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절대로 자기 자신이 남보다도 못하지 않다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찬양. 이 자매에게 어떤 외형적인 것, 외부적인 것, 조건, 환경이 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여전해요. 그러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생겼다.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재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 주어진 환경과 여건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자매의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하는 성들었고 남이 보지 못한 사랑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몸이 지체가 힘들어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잘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안 맞으면 짜증나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평불만 남 탓하고 결국 우리의 믿음은 감사하는 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만큼 우리가 평강을 얻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불평불만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도 그걸 깨닫지 못해요. 단단히 말해. 감사를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시편 50편 말씀에 합니다. 감사를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감사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결정되어집니다. 또한 감사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감사.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거리를 찾으려면 얼마든지 있어요. 응?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길, 삶 속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자세가 어떠하냐? 감사 지수가 높은 만큼 우리의 믿음이 좋아집니다. 성숙되어집니다. 다시 뒤집으면은 불평불만이 많은 자는, 만족함이 없는 자는 감사할 수 없는 것. 누가 도와줘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있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돈 내고 여러분의 생명이 유지됩니까? 숨 쉬는 것도 돈 내요? 자연 공기를 마시는 것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돈 내고 있어요? 전혀 돈 하나 안 내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해요. 환경은 특별히 우리 한국은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 때마다 아름다운 환경과 여건을 주시고 망했을 적에도 차가 부딪혀서 많이 안 다친 거에 감사해요. 아파서 병들어 있을 때에도 고통을 느끼는 것에 감사해요.
꽃보다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2000년도에 2010년도 때 고속도로에서 160km를 다니다가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넘어서 사고를 당했어요. 그 사람의 병상일지는 이래요. 순풍에 돛단 듯한 평안한 나날, 눈이 유난히 많이 내리던 2월, 친구가 만나자는 전화를 받고 강원도에서 대전으로 내려와 피곤한 몸으로 친구와 만나서 경양식 식사를 한 후 화투놀이로 밤늦게 놀다가 나와서 서로가 급하게 자동차 경주를 하다가 도로상의 시커먼 물체가 불쑥 나타나는 바람에 피하려다가 급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모든 일상의 막이 내려졌다. 의식을 완전히 잃고 7개월 동안 장기 입원하게 되었다. 경미한 사고인 줄 알았는데 중앙선을 넘어도 에어백이 안 터지고 비켜져서 추돌해가지고 나무에 몇 번 부딪혔다. 어떻게 보면 생지옥 같은 그 순간의 시간, 폐에 피가 고여서 호흡곤란, 하반신 마비로 극한 고통과 싸웠다. 엉덩이 뼈를 잘라 추수에 연결하는 9시간의 수술의 고통이었다. 응급실, 그리고 그 사투 현장, 교회 주변에만 맴돌았던 나이기에 하나님을 찾을 자격이 없다는 자책감에 빠졌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병실에서 재활 훈련을 받고 믿고 있지만은 한밤중에 다가오는 고통과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해요. 9시간이 넘는 수술을 지나가서 병문안 오는 사람들마다 화분과 이런 걸 오면서 빨리 일어나세요. 건승을 빕니다. 그런 문구가 있는 것을 보고 어렴풋이 나의 상태가 위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3주일이 지나고 나서 아내를 통해서 천청병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다. 척추장애 1급. 하반신 마비로 살아야 한대. 회복 가능성은 1%도 없대. 나는 악성 안진뱅이다. 사고 후 3주가 될 때까지 플라스틱 보조기에 묶여서 꼼짝을 못했다. 차라리 다리 하나가 절단되든지 팔 하나가 잘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통증이 사라질 수 있으면 좋겠다. 1급이기 때문에, 척추장애 1급이기 때문에 고무장갑을 낀 채 항문을 마사지해서 대변을 받아. 항문을 후벼 파야 대변을 볼 수 있는 이런 참담함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 순간 이 사람 이름이 정성일이에요. 정성일 씨는 고통과 분노에 휩싸이기 시작했고 자살의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움직일 수가 없었다. 자살하고 싶어도 자살을 못했다. 어느 순간 모든 것들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병실에 있는 화분들, 꽃병들, 기본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에게도 욕을 하고, 조그만 소홀한 기미가 있으면은
간호사들에게도 욕을 했다. 그렇게 싸움꾼으로 이름이 나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에 휠체어 몸을 기대어 병실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이 정성일 씨에게 물었다. 어떻게 다치셨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여인은 눈이 반쪽 풀어져 있었다. 이 사람은 얘기해. 술 먹은 거죠? 근데 그 물어보는 여인이 엉뚱하게 대답해. 엉뚱한 소리. 아저씨, 아줌마는 참 행복하시겠어요. 휠체어 타고 있는 이 사람한테, 하신 마비가 되 있는 이 사람한테 대변을 후려 파야지 대변을 볼 수 있는 이 사람한테 아저씨, 아줌마는 참 행복하겠대. 순간 이 정성일 씨는 자신을 놀리는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불쾌한 생각을 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야기를 했다. 아저씨, 저희 남편은요 다친 지 7년 넘었어요. 그러더니 막 울기 시작했다. 7년하고도 4개월 전에 가을 곡식 추수하기 위해 경운기를 몰고 가는데 짐을 묶은 고무 로프가 풀어져서 목뼈가 부러졌대. 이 여인의 남편. 그래서 전신마비 환자가 돼. 이 남편을 치료하고 뒷바지하느라고 집과 땅, 몽땅 다 팔아서 이제는 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용돈조차도 못 주고 영세민이 돼. 이 여인은 계속해서 얘기해. 아저씨, 저희 남편은요 방광을 그냥 뚫었어요. 그래서 항상 소변통을 받아야 했어요. 2시간마다 그 소변통을 비워주지 않으면 큰일이다. 저는 그래서 할 수 없이 정수기, 우리 먹는 정수기죠. 그 장사를 하는데, 그 이제 판매를 다니는데 2시간마다 와서 소변통을 갈아주고 가야 돼. 간호원한테 하는 것도 저기죠. 간병인조차 들 수도 없죠. 또 욕창이 생기지 않게 자세를 또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장사하는 거, 정수기장 판매하는 거 일이나 제대로 하게.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내 속을 누가 알겠어요.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다 싫고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정성일 씨가 머리가 뒤통수에 꽉 망치게 두들겨 맞은 것 같아요. 아니, 자신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네. 자신을 부러워하는 사람. 그래서 이 정성일 이 사람이 집에서 가져온 오르간을 갖다가 어쨌든 손을 움직이니까 연주를 했어. 들은 풍을 닦아. 찬송가 442장에 저 장미꽃 위에 아직 맺혀있는 그때에 기의 은은이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다다. 그랬더니 이 물어봤던 아주머니가 놀랍게 이 찬송가를 줄줄 외워. 두 사람이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부르대요. 이 정성일 이 사람은 자신을
그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부끄러워. 하나님, 그의 내면 속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자신이 덮고 있던 서러움, 자신의 삶에 대한 두려움, 고독감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 기도가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자신의 한탄, 신세 한탄을 했던 그 여인의 기도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 정성일 씨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제동이 없었으면 나는 아마 간암 환자나 아니면은 알코올 중독자나 아니면은 타락의 길을 걷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만큼 다치게 한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나를 믿어주는 아내, 두 자녀, 적어도 움직일 수 있는 두 팔,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사실, 휠체어를 타고라도 움직일 수 있는 그것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정성일 이 사람은 밤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은혜 속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아니면 손자, 손녀 중에서 어떤 자녀가 가장 예쁘다고 생각해요? 어떤 자녀? 어떤 자녀가, 어떤 손녀, 손자, 손녀가 가장 예쁘다고 생각해요? 다 예뻐요? 다 예쁘진 않아요. 가장 예쁜 거는 말 잘 듣는 애. 말 잘 듣는 애가 예뻐. 그건 누구나 다 똑같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도 분명히 소중한 게 있다. 우리 자녀 중에서도 분명히 다 사랑하는데 특별히 더 마음이 가고 저기 하는데 그건 부모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순종하는 거죠. 말 잘 듣는 거죠. 맨날 땡깡이고 못된 짓이나 하고 지 멋대로 하면 그건 뭐 물론 사랑하지요. 사랑하지만은 아유 저놈의 자식이 저런 놈이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사무엘상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편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감사하는지.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자기의 삶이 자기 멋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우리가 죄를 짓는다 그래요. 범죄한다 그래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는 것이 범죄예요. 뭐 살인하거나 도둑질하는 것도 사실 범죄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긋난 길로 가는 자가 바로 범죄라는 거예요. 범죄.
죄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화를 들었던 이 정성일 씨, 또 그 다른 여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요. 그 성령이 자네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가진 못한 것을 가졌다 그랬어요. 지식이 없어도 재물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거 그건 아니에요.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 때 범사에 항상 매 순간 감사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잘못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을 꺾어서 우리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복된 상태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우리의 생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